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복음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역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의 원칙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자는 것, 첫 번째 원칙이고, 그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겐 더 시간을 쏟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자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9절을 보시죠. 성도님들 9절로 올라가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흥론하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항상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언쟁하지 않고 떠납니다. 거기서 복음 들은 사람들과 함께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는 것이죠. 현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전하기도 바빴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정말 쏟아야 할 곳에 자신의 힘을 쏟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19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이거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선교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선교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 전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말씀 전한 사람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기적을 보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와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적의 목적인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런 기적을 그대로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테크닉이나 주술적인 행위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13절을 보시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보세요. 시험 삼아, 장난 삼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울의 사역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라고 흉내냅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데 이런 선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신들도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 사람에게 덤벼들어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 합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되면 쫓겨났지 않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귀신도 알고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두려워 떨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이걸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결국에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습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지만 우리 안에 그걸 보면서 거룩한 욕심이 생겨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다. 거룩한 욕심이 생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백과 간증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나의 고백과 간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흥분했던, 좋아했던 제자들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믿음을 인정받고 너희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기뻐해라. 그게 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오늘 예수님 바울 흉내내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했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나는 귀신도 두려워 떨 만큼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나를 보고 귀신도 두려워 떨 것인가?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만의 믿음의 삶의 간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마술사들이 거짓 기적을 행하려다가 귀신에게 크게 당하고 나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게 가짜였구나. 그리고 의지했던 모든 미신을 다 끊어버립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술에 썼던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는데 그 책값이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화폐로 드라크마였겠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0불에 가까운 돈입니다. 10,000불에 가까운 돈이 마술 책 사는 데 쓰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에베소 이 지역에 얼마나 마술이 퍼져 있었는지, 미신이 퍼져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자,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27절 말씀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저 예수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가 믿는 신, 그 우상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돈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사지 않으면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단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부흥하는 타이밍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알면,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어둠의 영들의 역사도 강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짓죠. 사사 건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벽 문만 세워주면 다 끝납니다. 그 얘기는 성벽 재건 역사가 99% 완성된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끈질깁니다. 결국 완성되죠. 성벽은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의 자리 지키고만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소동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세우셔서 한 번에 정리하십니다. 35절을 보시죠. 앞부분만 제가 봅니다.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서기장이 진정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니까 그럴 필요도 있었겠지만 37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바울의 일행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그렇죠. 맞는 말 한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 붙잡아왔지 않느냐, 그 말 아닙니까? 40절과 41절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모인 것이 불법 집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흩어지게 합니다. 참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원수들이 많아도 한 번에 흩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내가 예상 못한 사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정작 이 장면에서 그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자기는 속 빠지며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정 우리가 피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을 때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눈을 떠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며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영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믿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두려워하고 바울도 두려워하며 또 나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믿는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십자가 믿고 나 또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